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은 만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만몬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이 만몬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만몬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이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몬이 우리한테 넣어주는 생각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생각을 쑥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직한 삶, 돈을 위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정직해라.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가 될 것이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 하나님은 이 정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러면은 두 가지로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이 부정직한 삶, 부정직한 삶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는 어떤 삶으로 사로잡히냐면 인색함. 세 번째 뭐라고요? 인색함. 네, 왜냐하면은 이건 두 가지로 다 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돈을 붙잡게 됩니다. 인색함으로 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봤잖아요.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와 가축이 다 주의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내 앞으로 된 집, 내 앞으로 등기 골르증이 있는 땅, 내 앞으로 된 통장에 돈 1억, 이게 다 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거야,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관리인이다, 청지기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갖고 나에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올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빌딩을 맡기고 많은 땅들을 맡겨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100억도 맡기고 1000억도 맡기고,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맡았다. 나는 종이다. 나는 청지기인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작은 재물이든 큰 재물이든 순종할 수 있는데 꼭 내 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어제 살짝 고백했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 5분간 저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도 놀랍게도 이것이 내 거 있냐, 내가 뭔가 크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의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자손손에게 그 재물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재물로 자녀가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자녀 손손, 내가 이 많은 수고로 하나님 맡겨놓은 이 재물을 내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내 거라고 딱 잡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 손에서 뺏어서 오히려 의인에게 넘겨준다. 이러니 우리가 내 거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경 안에서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땅은요?
통장의 돈은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또 사업을 하든 건강해야 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제로입니다. 난 하나도 우리 게 없어요. 내가 애를 낳았다고요? 네,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축복의 통로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요, 예,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빚지게 합니다. 빚진다. 빚. 아주 큰 전략입니다. 빚으로 아예 꼭 묶어버리면 진짜 주님 사역하고 싶어도요, 마음은 진짜 꿀떡 같은데 당장 카드 5개 돌려받기 해야 되는 게 허겁지겁한 거예요. 당장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 맞기가 허겁지겁한 거죠. 진짜 마음은요, 원입니다. 해내고 싶어요. 정말로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빚은 만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빚 갚는 거를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LTE급으로 갚을 수 있고 빚의 속도로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 갚는 거 이번에 고영교회에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브에는 제가 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왕의 재정 부흥집회 말 그대로 처음에 왕의 재정 부흥집회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돈이 부흥집회냐? 말씀 대부흥집회, 심령 대부흥집회 이런 건 들어봤지만 무슨 너무 재정 대부흥집회냐? 재정 세미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재정 세미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제가 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회 안 한다 그랬어요. 첫날에 저거 재정 세미나를 떼고 재정 부흥회로 바꾸지 않으면 난 내일 집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강사 집회 안 한다는데. 그러니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재정 부흥회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입이 대빨로 나오신 거죠, 이제. 예, 뭐 돈 부흥 집회냐 이러는데 다 끝나시고 목사님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야말로 진짜 부흥 집회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말씀 심령 대부흥 집회 이러고 나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마찬가지예요. 재정 부흥 집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재정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인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까지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고영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보다 20kg 덜 나갈 때 얘긴데요. 네, 우리 아들이 날 무릎을 잡아줬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한 20개 하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죠. 아들아, 엄마가 1000개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한번 한다 해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반드시 1000개를 해낼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20개 딱 하고 나니까 못하겠는 거죠. 엄마, 오늘은 20개인데 내일은 30개입니다. 그러면 1000개까지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래 아들의 믿음에 또 부응을 해야 되니까 매일 10개씩 올렸어요. 그 어느 날 100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검정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이 이 근육도 조금씩 생기듯이 영적 근육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성경 10장 읽으라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10장 읽는 것이 생활 습관 되면요, 싱거워요. 10장이 금방 10장 읽으니까. 아침에 한 3장 눈 뜨자마자 15분 읽어보면 3장 나가버리죠. 정신 때쯤 내가 서너 장 읽어버리죠. 한 15분. 저녁 때쯤 서너 장 읽어버리죠. 10장 읽는 게 너무 작은 거죠. 하루에 10장 읽으면은 1년에 3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랑은 지금 하루에 50장을 녹음합니다. 녹음. 우리 신랑은 굉장히 사업이 바쁜 분이거든요. 그런데 녹음으로 50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켜고 녹음 어플을 깔아가지고 읽어요. 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니까 삼중 효과가 나니까 그걸 읽어가지고 50장을 녹음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그룹방에 자기 육성으로 녹음한 걸 올립니다. 50장. 한 말 못하는 거야. 매일 50장 녹음해서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어찌 3개월에 1도 가느냐. 적어도 한 달에 1도씩 나가줘야 장로지. 네. 우리 신랑은 저보다 선임 장로이십니다. 근데 정말 모든 분에 이렇게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영적 근육이 붙으면 하루에 50장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냥 50장 읽는 것이 그냥 자동이에요. 1년에 체하 10동 못하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본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루에 10장을 녹음해서 올립니다. 가족방에도 올리고요. 자기 소그룹에도 올리고. 우리 유진이는 하루에 10장을 읽고 올립니다. 엄마 아빠는 50장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밀릴 수는 없지요. 가들이 10장 읽는데 2배 20장은 자존심 상해서 안 돼. 고신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한테 내가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데는 피곤해서 50장 읽을 때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돌파하는 제자들을 쭉 보잖아요. 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데 굉장히 더디 생기는 것 같은데 딱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이 1차가 6개월이더라고요. 2차가 1년이더라고요. 그 훈련 안에 딱 지나니까 이제는 어떠냐, 몸에 이 청개 이렇게 올라오듯이 근육이 딱 붙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이 녹음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뜰 것이고, 이 강의를 하루에 한 강의씩 여러분이 꾸준히 들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NCMN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좋은 강의를 또 선별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작위하로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강의가 60시간 강의인데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건 1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빠진 강의들이 다른 유튜브에는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그 한 강의가 한 90분 돼 있으니까 막 일하면서 듣지 말고 진짜 강사가 앞에 있다라는 색으로 해서 TV와 연결하던 스마트폰을 앞에 놓던 해서 강사가 성경 찾을 때 나도 같이 앉아서 책상에서 성경 찾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 강사 입장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요점 정리 한 서너 줄, 그리고 내가 참 깨달아지고 도전되는 것도 서너 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6개월을 말씀도 읽으면서 재정책이 또 있잖아요. 재정책이 아주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챕터씩만 읽는 거죠. 쭉 한꺼번에 읽어보지 말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지금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점 정리하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여러분 안에 놀랍게도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를 가지고 맞춰버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6개월 정도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지, 정말 빚이 갚아지는 건지, 이걸 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번 훈련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간증자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 찾아서 요점 정리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모는 우리의 뿌리를 건든다. 우리의 뿌리,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돈 사랑하는 뿌리가 있다. 너희 심장 안에, 생각 안에, 원칙 안에, 삶의 가치관 안에, 삶의 목표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이런 세계관 안에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못 준다. 왜? 만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뿌리를 바꿔라. 뭘로 바꿔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서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재물.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다. 오래 간다. 자녀 손손에게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21절이에요. 2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예, 지금 돈 사랑을 뭘로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이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우리 안의 동기를, 돈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돈 드는 게 아닌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누구한테 준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재물을 지금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에게는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이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몽땅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제가 굶을 때였습니다. 제가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먹을 게 없었어요. 유진이 내가 굶는 건 괜찮았는데 아이가 굶는 건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친구한테 가서 쌀 한 대를 빌리러 갔습니다. 진짜 인생에 이 사람들의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내가 친히 알아서 내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했겠어요. 그렇게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없대요. 울음만 없대요. 그러면서 그 쌀 한 대,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만나려고 줄을 섰는데 근데 내가 거지 되고 모든 거 다 날아가고 거의 노숙자 되어서 길거리에 정말 나앉으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내 전화를 안 받아줘요. 제가 집으로 가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이 속을 보면서 굉장한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낙심해서 그걸 헤어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 교제하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정말 내가 어려워 봐야 그때서야 옥석이 갈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물을 먹고 아들도 물을 먹는데,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교회 식당에 가서 제가 얻어와가지고 애 또 먹이고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비참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배고프면은요 에너지가 땡기잖아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왜 안 좋은지 알죠? 이 탄수화물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당으로 바뀌어요. 당이 다시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요. 탄수화물이 지방까지 바뀌는 데는 얼마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다 독소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말고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지방을 조금 먹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굶고 있으니 에너지는 필요하고 굶고 있으니 지방이 땡기는 거예요. 삼겹살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애가 굶고 있는데 애미가 삼겹살이 먹고 싶다, 이게 너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살이라도 베어서 애한테 먹이고 싶은데, 근데 삼겹살이 먹고 싶고 일주일 동안 삼겹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삼겹살 주세요. 주님 삼겹살 주세요. 근데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러면 이 삼겹살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주세요. 이 삼겹살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주세요. 이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도 아닌데, 그 대목 지나가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말씀 읽어놓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이렇듯이 지금도 저는 어떤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만큼만 강의해요. 안 나면 그냥 할 수 없고, 나면 하고.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어느 말씀 한 구절을, 아버지 삼겹살 주세요. 아버지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한 구절이 생각난 그 구절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2장 20절 말씀 한 구절을 아주 생각을 깊이 나게 하셨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 말씀을 깊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삼겹살, 아빠 삼겹살 이러는데,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삼겹살을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미진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지금은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라 내 지경을 넓힐 때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내 지경을 넓힌 그 후에 내가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고기를 먹으리라 하며 네가 원하는 만큼 언제나 먹게 될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알아들었죠. 딸아, 때를 분별하라.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요, 비전을 확장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아도 요즘은 난 고기 질려서 못 먹어. 그냥 먹고자 하여 이러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게 고기야, 집에. 뭔가 이해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인 미시나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라. 너의 비전을 확장하라. 아,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다.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이제는 왜? 언약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어디를 갔느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원, 이런 거 내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씨 미신이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했는가 나한테,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얼마만큼 허락하셨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첫날에 바라봤던 거,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게. 너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줄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 비전의 재단을 쌓았죠. 그래 얼만큼 허락했는가? 동서남북이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만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서울에 63빌딩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얼만큼 바라볼 것인가? 그래 망원경 가지고 봐도 서울 동서남북밖에 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는 제한 없이 줬는데 내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서울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인가? 요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멀리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싹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비행기를 탔네요. 내가 그때 생각으로 가장 멀리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이제 딱 끊었습니다. 그냥 이제 외국 항공 딱 싼 거 있잖아, 이런 거 끊어가 이제 가는데 쭉 보니까 이게 떠요. 이렇게 지금이 어디를 지나간다. 보니까 중국을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앞으로, 비행기 옆으로, 비행기 옆으로, 비행기 뒤로. 아버지 중국 땅 동서남북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중국 땅을 제가 접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중국 땅 안에 저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중국이 저 때문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난 못 자. 좀 앉았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랑 하면 또 동서남. 나는 그때 심각했어요. 그래가 아프리카 갈 때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 중간에 내리면 또 그 땅을 종가행으로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땅 내리자마자 톡톡이 하나 빌려가. 네 갈 수 있는 데까지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이러면서 아버지 밟는 땅 다 준댔으니 이 아프리카 서부까지 주십시오. 막 이제 이랬던 거예요. 와, 원래 사하라 사막까지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서부 끝까지 그 가서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니까요. 중국, 이 말 해도 되나? 중국 정부를 눈을 감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 정부의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 여행 왔다. 안 통해요. 니는 복음 전하러 왔지 이러면서 추방시켰고 타고 갔던 비행기 타고 중국 땅 밟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눈이 감아졌어요. 내 왕의 재정, 왕의 음성이 중국 정부의 정식 인가가 나버렸어요. 이거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중국어로 번역돼가지고 막 팔리고 있잖아요. 몰라. 경영학 교과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와 이 책으로 중국 전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땅끝까지 내가 바라본 만큼. 제가 1년에 외국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매달 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본 만큼 준 거죠. 여러분 지금이 고기 먹을 때인지
지금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새롭게 비전을 정리할 때인지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딸아 지금은 너의 비전을 확장하라. 얼마만큼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바라볼 거냐. 나는 분명히 온 땅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게 했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 그래서 우리 여기 조선 땅까지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은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받은 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걸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시원케 합니까?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내 사는 목적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우리 가정의 비전이고 우리 기업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믿음만큼 바라보십시오.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만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 하나님 저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아주 강국을 이뤄 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300명이면 충분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만 명을 상대하는데 왜 300명만 뽑았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정립할 때인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이다. 여러분 돌파는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룰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주님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영적 DNA를 저는 갖추겠습니다. 제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장막 생활하겠습니다. 장막 생활은 심플한 삶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죠. 소유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돈 가지고 오만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개만 하고 싶은 게 장막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록이 따라오는 게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언금은 정식되게 될 것이다. 이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플하게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살게 오직 내가 우리 어머니가 늘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성경을 더 읽으셨는데요. 미진아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발견한 건 두 가지 사실밖에 없다.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외에는 내가 발견한 게 없다. 너는 시간을 쓸 때, 네 재정을 쓸 때, 너의 열정을 쓸 때 기준점을 딱 두 가지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이게 딱 기준점 돼서
그러면 너의 돈을 쓰고 너의 열정을 쓰고 너의 에너지를 쓰고 너의 시간들을 써거라. 다른 기준점을 삼지 마라. 제가 이제 철 들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탁월하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딱 두 마디로 요점 정리했을까? 네. 그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 쓰는데, 나의 에너지를 쓰는데, 나의 돈을 쓰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재정, 이것이 딱 두 가지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이게 딱 기준점이 되니까 장막 생활이 되는 거예요. 소유와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DNA에서는 재단 생활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돌파해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따라온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준단 말이 뭐냐면 믿는 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거, 이거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 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도 기쁘시게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억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 있었죠. 그리고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과. 근데 허름한 가부가 왔는데 500은 냅돈 돈 입을 넣었는데 스탑.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을 받다는 거예요. 100억을 헌금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때 그가 계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어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노?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겠노? 찌꺼기처럼 가라앉았어. 하나님이 내가 덩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네, 딱 반대되는 거죠. 믿음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에 저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훈련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대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한테 믿음 가지고 무슨 뭔가를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기뻐하지 마.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거에는 대가 지불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 각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어떤 대가 지불을 했을까? 모세의 대가 지불을 한번 봐보십시다. 세 가지를 대가 지불하는데요. 1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뭘 거절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이 말은 권력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권력. 예, 권력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아있으면은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낙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는 다 내 거야. 네, 전 세계에 널려있는 진귀한 술도 다 내 거야. 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잠시 제약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겠어요? 쾌락이라고요. 쾌락. 세상의 쾌락도 믿음 때문에 거절했다. 네, 이거 대가 지불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한. 자, 세 번째는 뭘 거절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자, 뭘 거절합니까? 보화. 애굽의 보화를 거절했다. 네, 이거 다 누릴 수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것들을 거절했다.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 지불하지만 이 땅은 잠깐 지나갈 것이요.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상인지 이 땅에 내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끝이다. 난 예수 안 믿어. 이 땅에 죽어서 그냥 딱 끝인데 헉으로 다 돌아간다. 그냥 다 사후세계가 없다. 예수를 왜 믿어? 네, 안 믿지. 그러나 명확하게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다 가는 거예요. 잘못 살면 지옥으로 다 가야 돼요. 명확하게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명확하게 성경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벗어버리는 건 잠깐이에요. 언제 벗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대가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의 고백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을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가?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소유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심플하게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심플한 삶.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재놓고 막 천국 안 갈라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이 땅에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 뻑하면 천국 얘기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부정맥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축제 갈 철회의 찬스다 내가. 네, 이랬어요. 그 부정맥 터잡으면 그 혈심증 와보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내가. 담임 목사님 진짜 좋겠다, 부럽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화를 팍 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냥 담임 목사님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네가 부정맥 한번 대봐라 이러는 거. 나는 벌써 아마 4년 전에 부정맥 판정 받았거든요. 예, 제가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부정맥 기계 다 달고 제가 이 전심으로 강의하는 거 유튜브에 다 나오죠. 저는 그날 부정맥 한다고 부정맥이 나의 사명을 막을 것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부정맥 판단받는다고 내가 강의를 멈출 거냐? 주님 강의하다 데려가 주세요. 강의하다가. 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기서 안 죽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는 벌써 아마 3, 4년 전에 부정맥 받았수다. 내 끄쩍도 안 하고 나 지금 강의하는데 목사님 지금 입원할라 해요. 이러니까 그만큼 천국 가고 싶다는데 그 지금 가게 생겼는데 우리 둘이 동기생으로 이러니까 아유 김장이 너 먼저 가 있어. 아유 담임 목사님 자리가 그리 좋은가 내가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아이 나 할 일이 많아 내가 지금. 아 참. 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명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명 때문에. 그런데 이 장막에 거했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심플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이렇게 장막에 살 수 있었나?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나를 위하여 지으시는 그 성, 그 아름다운 상 주심을 바라보니 지금 이 땅에 이거 재물, 아브라함은 거부거든요. 이 땅에 이 재물 이거 무엇이간데 네, 내가 이거 이 땅에 막 벽돌집 짓고 하나님이 떠나도 못 떠나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네. 하나님 주라면 다 주고 하나님 떠자 이러면 다 뜨고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다. 아브라함은 한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했다. 누구의?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옳으니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부정직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저 입을 고매버려라. 내가 부끄럽다. 내가 언제 부정직한 하나님이냐. 제가 그 안경점 하면서 20명 전체를 가리킨 게 뭐냐. 부정직한 하나님. 우리 사장님은 고신사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리 사시니 하나님은 부정직한가 보다. 이걸 가리키는 셈이 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있습니까? 저를. 저는 이제는 그래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지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대가지불에는 큰 상이 보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제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배웠죠. 저는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 그분이 나를 모를 때도 내 혼자 막 그분 제자라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면 4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 둘째,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 머리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셋째, 그 자라난 믿음은 하나님을 태산같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을 그렇게 딱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걸 배우고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훈련에 들어간 거죠. 영적 근육 만들기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집에 돈이 없었는데 2만 원이 들어왔어요. 2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2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살았거든요. 한 지붕 두 가지 살았는데 그 한 지붕 두 가족 할 때 그 아이가 12개월 되는 아이가 하나 있는 지금 목사님 된 가정집안과 우리 집이 같이 살았어요. 렌트비를 같이 내려고. 그랬는데 2만 원 들어온 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나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반반 치킨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진아, 님만 입이가. 네, 치킨은 덩어리가 굵어가지고 한 개씩 먹어보면 없어진다. 탕수육 먹자. 그거는 쪼깐하게 해가지고 많이 넣으니까 탕수육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펑 울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 저놈의 새끼가 막 부모를 공격할 줄 모르고 엄마가 그냥 탕수육이면 탕수육이지 이 새끼가. 그래서 탕수육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수육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속이 상했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치킨 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고 나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탕수육 잘 먹었죠. 그리고 거주 주일날 선헐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선헐교회 갔는데 그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남자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남자가 귀한 거예요. 남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합니다. 거기에 가장 이게 노 근사님이 80세 넘은 노 근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인원수가 20명도 안 돼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강구하는데 우리 교회에 생긴 역사상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계장 하는 근사님이 닭을 뭐 한 30마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가 10마리 백숙 해놨고 10마리 후라이드 튀겨놨고 10마리 양념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나고 다 드시고 보따리 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나를 딱 보더니 하나님은 이거고 엄마는 이거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목사님 축도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죠. 그래 목사님 축도 하는데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간 거예요. 식당으로. 그래서 내가 일바로 선 거예요. 일바로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줄 쭉 서가지고 이제 우리 유진이는 좀 뒤에 선 거죠. 그러니까 근사님이 딱 오더니 나한테 뒷목을 딱 잡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 어른이 먼저 드셔야 되지. 웬 여자가 앞에 섰냐고. 나오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지더니 그 옆에 쭉 뒤로 여자가 섰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유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80 먹은 근사님이 우리 유진이한테 절을 하더니 남자 어른이 앞에 서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 앞에 딱 서더니 엄마 뒤로 가. 그러면서 얘가 그걸 먹고는 이제 바리바리 싸웠죠. 그래서 얘가 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체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체험으로. 어느 날이었죠. 예, 우리 가정에 돈이 처음으로 만 원이 생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2만 원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예, 만 원이 생겼는데 우리 모두가 감격했어요. 네. 그래 유진이야 이 만 원 가지고 뭐 하고 싶냐 이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그 아이 12개월 된 아이가 다은인데 다은이 우유를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유진아 우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이러니까 엄마 다은이 우유가 없는데 어허 하나님이 지금 너 먹으라고 너한테 콕 찍어가 지정풀ling 해줬잖아. 그 집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 네 뭐 먹고 싶나니까 엄마 나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가자 먹으러. 그래서 둘이 이제 해물 스파게티 집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8,500원.
그래서 1,500원 남는 가지고 유진아 우유 사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라탕도 8,500원. 그래서 유진아 엄마는 그라탕이 땡긴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건 10,000원 내가 받았어요. 저는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이래.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 이놈이 고신 5대인데 지금 부모가 그라탕을 드시고 싶대는데. 그래서 내가 유진아 니는 고신 5대다.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될 들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버떡 생각이 나야지. 이러니까 애가 엄마 그라탕 먹게 엄마 나 해물 스파게티 먹게 해주세요.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도 완악한 이 아이 어째 생각하세요? 네. 와, 너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완악해서 어떻게 하냐 고신 5대가? 부모가 지금 그라탕 먹고 싶다는데 이놈 새끼가 막 이러니까 얘가 기도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뭔데? 이때가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제. 근데 얘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한 거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이 그라탕 시켜라. 엄마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니 그라탕 시키세요. 그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 이러고 이제 아가씨 여기에 그라탕 한 접시 주세요. 왜 한 접시냐?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양을 많이 좀 주세요. 이러니까 알았대. 그리고 갔어요. 내 기억으로는 14번 테이블입니다. 가서 한참 있다가 한 20분 지나서 왔는데 진짜로요. 이만한 쟁반 접시예요. 막 가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받고 너무 놀랬죠. 왜요? 해물 스파게티가 온 거예요. 그라탕이 와야 되는데. 그 내가 아가씨 제가 이거 주문 안 했고 그라탕 주문했어요. 이러니까 아닌데요. 손님이 해물 스파게티 주문했는데요. 아니요. 저 그라탕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 아가씨가 왜 손님 거짓말 하세요? 딱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 했지만 이제는 거짓말 안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래 내가 또 벌떡 일났어요. 아가씨 내가 거짓말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또 까칠해요.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죠. 나 거짓말 안 해요. 아니 그 해물 스파게티 분명히 시켰는데 그라탕 시켰다고 우기시니까 죄송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라탕 시켰다 안 해요. 그래서 붙었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러면 주방에 가서 그 주문표 확인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확인 가져가지고 14번 테이블 이 아주머니 보세요. 여기 해물 스파게티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어머 그라탕이네. 그라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물 스파게티로 어떻게 그만 나왔는지 이 자매가 너무 뻥찌더니 어머 그라탕 주문하셨네요. 근데 거짓말 한다 안 해요. 근데 어머 어떡해요. 잘못 나왔으니 어차피 잘못 나오시니 드시고 계시면 금방 해물 그라탕 해가 오겠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그 해물 스파게티 제시 땡기더니 엄마 나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엄마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쓰시니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상태 안 좋고 믿음 흔들리고 애하고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평균 이하의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 신앙이 완전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두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쌍둥이 집이에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어떤 할머니가 사셨는데 두 집을 똑같이 지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완전히 100% 똑같이 쌍둥이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진이 방이고 여기는 다은이네 그 12살 12개월 된 아이 방이고 이러는데
요 우리 이쁜 다은이, 우리 다은이에 우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부부이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정말 너무 인격이 훌륭해요. 이런 다은이 엄마 아버지는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유가 없다? 이것은 나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 아빠, 다은 아빠, 유진이, 다은 엄마가 거실로 좀 모여봐라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유 없을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죄송해요, 성령의 이런 걸 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잘 모르고 말씀은 머리가 크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이때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 이때는 우유를 구해 올 때지, 이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지, 빨리 나가서 우유를 훔쳐오든지 빌려오든지 우유를 갖다 놔라. 애가 굶고 있잖아. 근데 다은 아빠가 탁 기타를 가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이 두 가정에 살고 있으니 다은이 우유 없는 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들이 진짜 강신자구나. 이 고신 4대는 이게 적응하기 어렵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유진 아빠도 우리가 이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이러는데 내가 잠깐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우유 가져오고 찬양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 내가 또 성질이 내가 밀리겠어요. 그 누나 나한테 안 밀리죠.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보다가 그때는 훈련 안에 있었어요. 나는 우리 유진이에게 유진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야 됐고, 유진이는 나한테 미진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였어요. 훈련 안에 있으니까 엄마 아이를 초월해가지고 형제 자매로 훈련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미진 자매님 오늘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럴 때를,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진 자매님은 빠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예수 꼬랑지로 만들었다 지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신랑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보고 있다가 진짜 적응 안 된다. 참 진짜 적응하기 힘든다. 이것들이 강신자가 조금 더 오버했어요. 이것들이 이단이가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가 난리 난 거죠. 하나님, 나는 좀 죄를 졌다 쳐봐요. 나는 부정직했고, 근데 다은이는 이제 애가 2살인데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은이 엄마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우유를 안 주면은 당신이 선하십니까? 이러고 난리가 났네. 괜히.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미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전도를 하루에 50명씩 하고 이랬을 때예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니까 막 전도하고 이럴 때인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다은이 우유도 안 주는 거 보니까 50억 이거 해결이 안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괜한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혼자 난리치고 막 당신 살아있습니까? 막 이러고 난리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난리치고 기도하고 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뒤통수에서 누가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이요 다 어디를 갔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할 믿음의 엘리야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죠.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냥 은혜로 부어졌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옆에서 아버지, 내가 당신의 엘리야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영적 스파크가 있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와보니까 아직도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밥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제 어겨가지고 팍팍 끓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껄쭉한 죽이라도 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껄쭉하게 물을 만들어서 우유 2통 넣어놓고 저는 이제 들어가 잤죠. 그 새벽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죠. 주님, 당신이 나의 50억 내 병든 육체를 고치지 아니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50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주님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정중앙에 쌍둥이 집이라 했죠. 이 쌍둥이 집에 이 정중앙에 이 모가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우유였어요. 우유 한 병 1.5리터 여기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진 거예요. 와,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알은 거예요. 요 할머니 집이다. 요 우리 집하고 정중앙에 여기 딱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가 그때 많이 아팠어요. 연세도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그렇게 홀리하고 왔는데 우유 한 병 딱 보는 순간 우리 다은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미안한데 그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 다은이가 먹어야 되지. 할머니 그만 드셔. 이러고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 그걸 훔쳤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끓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다은이한테 먹였죠. 기분 좋아졌어요. 아, 근데 기대가 커지는 거죠. 우리 유진이가 나머지 한 병 다은이 먹이고 나머지를 다 둘러 마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진이 나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이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거기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쏙 나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 그래서 살짝 또 훔쳐오고. 양심의 가책은요, 원래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양심에 훔치는 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정당하게 훔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은이 먹이니까. 3일째 또 훔쳤습니다. 4일째 훔쳐가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딸아 훔치지 말라. 갑자기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우유병을 들고 할머니 집에 그 새벽에 갔습니다. 할머니 좀 일어나 봐요. 이 우유 내가 3병 훔쳤는데 나는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다은이가 다 먹었는데 할머니 갚아드릴게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새벽부터 유진 엄마가 왜 이래 난리를 치냐고. 이 우유가 뭔 우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유 이거 할머니 우유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유 먹으면 알러지가 있대요.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우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못 먹는 체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가 무슨 우유인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들어가. 왜? 그날 밤 그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예배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천사가 진짜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천사를 잡아야 돼.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면 나의 눈을 감기는 거죠. 어느 날 죽어도 못 자. 아예 밖에 나갔어요. 제가 또 하면 끝까지 해부는 성질 있잖아요. 아예 밖에 나가서 집 방 안에 있으니까 잠이 오니까 아예 밤을 꼬딱 새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자전거 탄 천사가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유를 정확하게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 뒤 천사 모가지를 칵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돌렸는데 둘 다 기절할 뻔했어.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놀래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간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 어머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그 거룩한 무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은 선을교회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선을교회에 낙농업을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평생 우유를 양인가 우유 있잖아요. 짜는 거 하여튼 염소인가 이렇게 하여튼 짜는 거 소 말고 염소인가 하여튼 그 우유를 짜가지고
평생을 담임 목사님한테 한 병씩 공개를 했답니다. 그날도 당연히 우유를 들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선을교회 목사님한테 그 우유 지금 미진이 집으로 갖다 주라. 나는 너무 우리 주님이 좋은 거는 그들이 기도했는데 미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주님.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진이 집?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뭐 가면서 그 쌍둥이 집에 나는 그때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기 때문에 그냥 정식 등록을 안 하고 자매님도 훈련 받으러 왔습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저 쌍둥이 집요. 벽돌집. 네. 이런 것이었어. 그래가 그 새벽에 우유를 들고 여기 딱 왔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쌍둥이 집인데 미진 자매가 이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사는지 이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사는지 완전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서 이놈의 우유를 들고 우리 선을교회 목사님이 요 앞에 놨다가 요 앞에 놨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분명히 방 한 칸을 얻어서 산다 했는데 어느 집이지 생각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령님 알아서 하십시오. 중앙에 딱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 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 여기에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집행할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내가 본 거죠.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너무 이렇게 강야로 들어갈 때 깍두기들한테 시달리고 이러면서 병이 왔어요. 근데 이 병이 이상한 병이 왔죠.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병이 왔어요. 이 첫날에도 우리 제가 지금 게스트룸에 묵고 있는데 그 게스트룸에 그 집주인 권사님이 제 죽을 끓여서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문을 못 열어드렸어요. 왜? 화장을 하지 않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드리고 바깥에 두라 그랬죠. 제가 이거 화장을 지어놓으면 딴 여자입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그 광야 때 병을 얻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검은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온 얼굴을 덮었어요. 검버섯 같은 게. 조금도 이렇게 빈틈없이 다 덮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병원을 다 다녔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그렇게 전체가 새까맣게 그걸 기미도 아니고 뭐 발점도 아니고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굴 전체만 아예 그냥 차라리 흑인이면 좋은데 꺼먹고 뭐 허여뜨리하고 꺼먹고 이러면서 얼굴이 변하니까 꼭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톡수 분장하는 걸 제가 배웠던 거예요. 톡수 분장을 배워가지고 화장을 지금도 제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은 90% 없어졌는데 그 10%도 지금도 많아요. 지워놓으면은 한 번은 화장 지우고 혼 목사님이 봤어요. 왜 벌써밖에 없었냐면 18시간씩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둘이 우리 신랑하고 같이 다 집회하러 가는데 화장을 지우고 가서 또 화장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신 거예요. 혼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때 얻은 병이죠. 그래서 제가 턱수 분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 갔는데 그 소그룹에 훈련하니까 수그룹에 있었는데 이제 뭐 스킨도 없어지고 로션도 없어지고 영양크림도 없어지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까지는 차비가 없으니까 한 30분씩 걸어 다녔는데 없으니까 이제 뭘 했냐면 우리 신랑이 남아있는 스킨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신랑 스킨을 막 바르니까 이제 물기가 있을 때 빨리 그 분장 화장을 막 한 거예요. 이게 두껍게 한 거죠. 나는 이게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가니까 제가 이제 그 30분 걸어가는 도중에 이게 이마에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게. 난 몰랐죠.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학교 갔는데 우리 클래스에 여러분 제가 진짜 한미모 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안 먹히는데 내가 진짜 옛날에 한미모 했어요. 지금보다 20kg 덜 나가고 인형 같았어요 진짜로. 오죽하면은 미스 코리아 나가려 했을까요? 진짜 안 믿네. 네. 그래서 내가 외모로 교만한 걸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외모가 워낙에 예뻤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자신감 있다는 걸 싹 다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화장을 두껍게 하면서 내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미진 자매는 이렇게 이쁜데 화장을 왜 그래 두껍게 하고 다니냐고 이랬어요.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도 형제들이 미진 자매님하고 딱 왔는데 여기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손톱만큼 시꺼먼 게 붙었다고 생각한 거죠,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 붙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화장이 떨어져가지고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반가워요 이러는데 이 형제가 뭐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털어준 거죠. 예. 이렇게 털어주면서 코를 긋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에도 떨어지고 여긴 더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은 게 나왔고 이마엔 더 검은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몇 명 형제를 더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어머 얘 이상하다고. 내가 이게 사단이 났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수건으로 얼굴을 맞고 이제 집에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 딱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내가 두 다리 뻗치고 앉아가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알겠죠. 날 죽여주십시오.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이런 일에 선풍기 아줌마 나왔잖아요. 딱 내 얼굴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 그런 얼굴로 바뀐 거예요. 온 전체를 아예 흑인으로 바꾸든지 여긴만요. 그래 너무 고통의 시간을 내가 갖는 거죠. 이 정인이 많아요. 내 맨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 울면서 나는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안에 한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나의 스승 홍승근 목사님의 메시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들어 보이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면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 노트가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야. 안 되겠어. 설하수.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런데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게 하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 적는 거 있죠. 필요를 위해서.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필요를 나누는 거 이것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뭐든지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노트를 들고 하나님 이 기도 노트를 어떻게 할까요? 겸손히 우리 소그룹에 제가 설화수 필요하다고 나눌까요? 아니면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돌릴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안에 감동은 뭐였냐면 오직 이것은 입 밖에도 기도하지 마라. 너와 나만 아는 걸로 하라.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덮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내 기도 노트에 설화수를 구한다는 거 들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오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 노트를 듣고 주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있었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현미 언니가 있었어요. 홍승근 목사님 잘 아는 제자입니다. 그 현미 언니는 C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한 거를 적어놓고 자기가 동그라미 세모 꽃표로 표시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가 10만 원을 들고 어디 누구 어느 형제한테 줘라.
이러면 얘가 1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형제님 정말 하나님 앞에 10만 원 구했어요? 이랬는데 아니요. 이러면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구나. 너가 머플러 메고 있는 걸 어느 자매한테 줘라. 그래서 자매님 혹시 머플러 구했습니까? 맞다. 이러면 공표. 네. 저는 구하진 않았는데 꼭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게 왔습니다. 이러면 세모. 이런 식으로 공표, 꼬표, 세모 이런 식으로 했는데 3년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동그라미 많아진 거. 이걸 우리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니가 나한테 오더니 미진아, 언니 왜? 네 하나님한테 화장품 혹시 한 세트 구했나? 이러는 거야. 우와, 언니 신령하다. 이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네가 화장품 한 세트를 구했고 화장품 종류까지 구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한 세트를 딱 포장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너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한 세트를 딱 풀었어요. 뭐였겠어요? 더 페이스샵.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난 최고 고가를 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일 저렴한 거 이게 딱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언니가 미진아 맞지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직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너무 급하니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맞다 화장품 한 세트 이러니까 아니 종류 말이다. 근데 이 언니는요 아니다 이러면 안 줘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화장품 한 세트 구한 거 맞잖아요. 아니 미진아 종류. 하나님이 종류를 말했기 때문에 종류를 가져왔다. 종류를 확인해라.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언니 나 더 페이스샵 한 세트 구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갑자기 그 벤치에 턱 주저앉더니 미진아 나 내년에 선교사 파송대 가는데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어떻게 갈까? 왜 언니 맞다는데? 다시 가방에서 내가 돈 다 틀어서 이 한 세트를 샀는데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게 이게 아니라고 말했다. 미진이가 구한 것은 이거다 이러면서 딱 꺼냈는데 설화수 10병을 딱 꺼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샘플로 10개. 예. 요만한 거. 이걸 10병을 딱 주면서 그게 보니까 설하수 적어놨어. 하나님이 네가 구한 건 설라수라고 말하는데 선교사가 뭔 돈이 있냐. 그래서 샘플 일단 10개 가져오고 완제품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왔는데 네가 더 페이스샵을 구했다니 하고 퍽 앉아 울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 날라.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마디 설자도 내 입에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미진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그러니 너는 설화수를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실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샘플 10병을 이제 비닐채로 제가 들고는 그냥 산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설화수 10병을 산 위로 올라가서 펼쳐놨죠. 그리고 그 앞에 굴을 엎드려가지고 욥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록만 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봅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 거기서 해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서 제가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내놓겠습니다.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겐 설화수 10병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 앞날에 어떤 험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 생명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다 봤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같이 살았죠. 엄마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도 같이 봤죠. 그러면서 엄마가 훈련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봤죠, 애가. 그럼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강의했듯이 저는 전체를 하나 옆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까지도 통째로 주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남은 거 딱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요 녀석이 4월 21일 날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 결혼한다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재산 다 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2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줬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집도 얻고 집에 물건도 사고 결혼식까지 해라. 엄마의 전 재산이다. 이 아이가 감격했어요. 아, 엄마 10원도 기대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왜냐? 삼수했어요. 네. 그러니 엄마 2천만 원이나 주십니까? 그래서 그 이명숙 간사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 간사 중에. 그래서 내가 그 간사에게 2천만 원가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좀 알아봐라. 이러니까 15평을 얻을 수 있대요. 15평이 전세로는 2억 4천이래요. 그런데 이게 월세로 DC를 1,0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2억 3천에 2천에 월 60만 원. 이거 괜찮겠냐 해서 이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외할머니가 200만 원을 젓갈 장사를 했어요. 그 연세 많은 분이 유진이한테 주려고. 그 젓갈 장사를 내가 200만 원을 주니 우리 유진 형제가 15평 2천에 월 60만 원짜리에 그 200만 원가 중고로 다 샀어요. 침대도 중고로 플로잉 받고 선물 받고 그 다음 살 수 있는 거는 다 중고로 사가지고 180만 원 90만 원 가지고 전체를 끝냈어요. 그리고 날 초대했죠. 가보니까 없는 거 없더라고. 200만 원가 어찌로 잘 해놨는지.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집 주인이 나한테 연락 온 거죠. 딸이 6월 달에 결혼한다고 이것을 전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천이잖아요. DC했으니까. 2억 3천에서 2천만 원 줬으니까 2억 1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2억 천이죠. 예, 이 2억 1천만 원을 주고 전세로 전환해달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 보기에 다 꾸며놨는데 이사를 다시 옮겨라 말이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미로서. 막 하나님한테 막 좀에 짜증도 나고, 네.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짜증 낼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이게 이래 생각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있네. 이게 저의 기도 노트입니다. 이게 2008년 보이나요? 2008년 3월 1일 이 기도 노트가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억 4천 DC 1,000만 원 받았고 2억 3천 중에 2천에 60만 원인데 우리 유진이 필요 자금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아버지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다 돌려드렸고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기도한 거 기도 노트만 있죠. 네, 아무도 모르죠. 단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내 기도 노트를 찍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홍 목사님만 이 기도 노트를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이랬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이 부부가 대답이 잘못됐다. 세 번째만 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억이더래요. 자기 전 재산 4억이 자기의 안정감이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주님, 4억 저에게 맡겨놓으신 4억 이것이 저희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4억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이제 우리가 이 4억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유튜브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기는 부인이 기도하고 여기는 남편이 기도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음성을 따로따로 기도하고 기도 노트에 적어서 맞춰보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아버지 4억을 어떻게 가져오란 말입니까? 묻는데 놀랍도록 2억 1천을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남편은 하나님 4억을 어떻게 가져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남편에게는 남편이 그때 속으로 간사 이름이 2억 1천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가져갈까 이러니까 자꾸 속으로 간사 이름이 생각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래서 2억 1천 간사님에게 가져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인하고 똑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2억 1천 간사에게 4억을 가져갑니까? 이제 이 기도가 남은 거죠. 근데 2억 1천 간사에게 유진이를 주라 이랬대요. 유진이를. 이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왜 4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2억 1천에게 유진이를 주라. 그래 그냥 들은 대로 적어놨대요. 그래서 자매는 아버지 2억 1천만 원을 누구한테 주란 말입니까? 미진 간사 아들에게, 유진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기도 노트를 딱 맞춰보니까 2억 1천이 2억 1천이었던 거예요. 그래가 둘이가 완전 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 2억 1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져왔냐? 플로잉 카드를 적어 온 거죠. 이렇게 2억 1천만 원 김미진 간사님께 2억 1천만 원 유진 형제 전세 자금으로 하나님이 주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받는 순간 내가 어땠겠어? 내가 졸도할 뻔했다. 아무도 모르는 일, 주님만 아시는 일. 처음에는 설화수로 사람을 졸도시키더니 설화수만큼 졸도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이게 주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 예라고 나오면 주님이 주신 줄 믿겠습니다. 첫째, 형제가 일정한 모든 이 직업에 월급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너는 일정한 월급이 있냐? 대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일정한 월급이 있고 그것도 월급이 많아요. 둘째, 너가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가 살 수 있냐? 부모가 자립했냐? 우리 부모가 부자입니다. 제가 부모의 도움을 오히려 받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예야. 세 번째는 빚이 있나? 10원도 없습니다. 다 예가 된 거야. 그래서 2억 1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유진이 부르고 엄마의 기도 노트 보내주고 2억 1천만 원 계좌 이체된 거 다 얘기해서 유진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러니까 애가 펑 운 거예요. 왜 울어? 이러니까 엄마 그냥 집을 옮겨라 했어도 되는데 엄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니? 그러면서 애가 너무 하나님이 신실해서 감사해서 웁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2억 1천은 나에게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라 이랬더니 일주일 동안 이 녀석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이 2억 1천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이 2억 1천에 너는 축복의 통로란다. 내가 정말로 축복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2억 1천을 저 자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왔어요. 엄마, 그 2억 1천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플로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아들아, 이 부부에게 전화해라.
네가 듣는 음성을 얘기하고 이 부부가 허락해야만이 될 것이다. 허락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은 마음이 난다. 절대로 해주면 안 돼. 지정풀로잉이니까. 유진 형제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손이 떠나는 순간 이 재물은 형제님 겁니다. 유진 형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진 형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2억 천이 사라졌네. 근데 내 안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왜 그랬어요? 말씀 한 절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믿음의 1세대로 한번 놔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뚜렷한 특징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톤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요.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르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특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뚜렷한 특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의 뚜렷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지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알은 뭔지 압니까? 바알 신을 섬긴 것은 오므리 집안입니다. 아합 왕의 집안이죠. 이사벨이 섬겼던 이사벨의 남편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바알의 원래 이름은 농업의 신, 경제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이름은 만몬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로 빠졌는데,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이 다른 세대는 앞에 믿음의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들하고는 다르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우상 숭배로 빠지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뭐냐면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붙이면 너무 고통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감사했는가? 여러분, 그 절박한 심정에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 유진 형제가 그 2억 1천만 원의 지정헌금을 그걸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잘 키웠다. 얘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엄마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엄마와 함께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이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 아이가 신앙이 성장했구나, 내가 믿음의 바톤을 우리 유진 형제한테 정확하게 내가 줬구나, 여기에 대해서 2억 1천만 원을 쓴 것보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임신한 지 4주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5평에 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어머니 15평에 5식구도 삽니다. 염려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내일 밤 전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노트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2억 1천만 원을 받는다는 때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저는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냥 아니면 시간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2억 1천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는데 온다고 무조건 믿었고, 그리고 3번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확장시켜서 집 한 채를 풀로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한 채 받았으니 나도 한 채 흘러보낸다고 작정을 했어요. 언제까지? 2019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거 아예 딱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2억 1천만 원을 주실 것이고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집을 한 채를 사서 풀로잉할 겁니다. 시간 기억하세요. 2019년 3월 1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간증에 늘 이렇게 정인들을 제가 세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명숙 간사가 있다죠. 그 간사는 부동산 하는 간사입니다. 그 간사에게 내가 집을 한 채 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이 간사한테 누구한테 풀로잉 했는지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신실한 선교사죠. 그래서 집 한 채를 샀고, 그리고 그 선교사 이름으로 다 등기들 다 해줬습니다. 3월 1일까지를 했는데 11월 달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저 됩니까? 감정의 대가 지불, 재정의 대가 지불 하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감정의 대가 지불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이 화를 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긴 뭐가 있어.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 안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 시간에 내 못 참아요. 바로 머리털 뽑아보지. 그런데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최근에 저한테 편지 하나 왔는데 이렇게 해요. 너무 온화한 미소. 내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였던. 내 별명은 뭐였냐면 우리 신랑이 이름이야. 사자가 온다. 이렇게. 근데 너무 온유한 미소에 은혜됩니다. 이게 바꿔놓은 거야, 하나님이. 미소도 온유하게 바꿔놓으시고 성품도 참을 수 있게 바꿔놓으시고. 저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삶 살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삶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증.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엘리야가 필요하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엘리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사람, 아버지, 그 엘리야 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손들고 헌신하십시다. 아버지, 제가 믿음의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